행복의 조건이 뭐냐? 인간, 사람의 행복 조건은 재산과 돈,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고, 높은 지위, 여기 높은 지위 가신 분들이,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궁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그러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인데 지나간 9년 만에 대한민국의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등이라고 그러죠.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있다고 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뭔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노먼 빈센트 피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고 거기 갔었어요. 노먼 빈센트 피얼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발리를 다니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찾아봤는데 발리 사람들의 4가지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됐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째, 그분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무소유. 두 번째로 단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그랬어요. 셋째, 서로 좋아하며 원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네 번째,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5천년 이래에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있나?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풍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상황이 환경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데 고생스럽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이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토끼 풀밭에 돌아다니다가 네 이파리 있는 클로버를 찾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잎 3개짜리 토끼 풀을 얼마나 짓밟아서 죽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참히도 밟히기도 하고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클로버 4이파리를 찾았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운과 요행을 바라는 인생의 짜릿함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과 깊은 만족감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평범한 순간들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했죠. 특별히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참된 행복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세계의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없을 때는 시무룩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가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기쁨은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행복하고, 암만 내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의 물거품이에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따라서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만약 의사가 3일분 약을 줘요. 나 치과 가서 뭐 뚫고 갈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3일분 약을 주더라고. 그 3일분 약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늘 읽으면서도 믿지 않는 게 우리의 잘못이죠. 참,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불만과 불평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나.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37세에 작곡한 찬송자로서 그녀의 믿음의 순례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특히 6.25 사변 때 부산에 피난 간 사람들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히윗 여사가 가르치던 학교에 남학생, 불량한 남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불량한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지붕에 스레트 하나를 가지고 그 여사의 등을 쳤습니다. 척추를 다쳤죠. 상반신이 쇠약해져서 쓸 수가 없죠. 신앙이 악화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매사에 짜증을 하며 자신을 가해한 그 소년에 대한 증오, 미움, 우울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한 학생에 대한 증오가 점점 더 커져가는 어느 날 병실에서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시래기질을 비질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히윗 여사가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흑인 여자가 저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워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때 히윗 여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시로 담은 것이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6.25 동란 때 얼마나 그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성 목사님한테 와서 부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찬송 부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여자의 간증이 찬송가로 변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6.25 동란 때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찬송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행복이 되었을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가꾸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죠. 행복과 불행이.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가꾸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으면, 첫째는 관용, 둘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행복의 비결. 먼저 관용을 보이라고 그랬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인데,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또는 내 이웃을 내 가족같이 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이름이 티어도어 루스벨트예요. 어느 날 한 주간 잡지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자기를 가리켜서 혹평하는 잡지사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지요. 뭐라고 나온 거니? 형편없는 능력의 술주정뱅이 루스벨트, 그렇게 나온 거예요. 루스벨트는 이 기사를 보고 매우 화가 나서 비서와 함께 당장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려고 했으나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지.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라야 되겠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법정에 가득 메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죠. 사안이 큰 만큼 판사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신문을 하고 이를 종합하여 배심원에게 논의를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판사의 판결문이 읽기 시작합니다. 귀 잡지사의 기사는 허위로 판명 내려졌으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귀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시오. 그게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은 당연히 수근수근하고 얼마만큼 명예훼손 죄를 진 잡지 회사가 대통령한테 돈을 내야 되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졌으니 배상금은 엄청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었을 때에 판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손해배상은 $1입니다. 이만 재판을 마칩니다. $1. 방청객은 또 한 번 술렁거리기 시작했대죠. 자기 귀를 의심한 비서관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카카, 명예훼손의 대가가 고작 $1라고 말하십니까? 대통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게 손해배상금이 의미가 없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으면 됐지. 이겼으니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하지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에는 배를 뛸 수가 없지요. 고기도 잡을 수가 없지요. 출렁거리는 바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 가운데도 행복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요. 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900년 초에 한 중년 부인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조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인은 평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장이 물어봤대요. 부인 모두들 다 죽게 됐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 대답이 나는 기도로 나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다고 그러죠. 나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지금 딸 만나러 가는데 만약 풍랑이 잔잔해지면 나는 무사히 도착해 미국에 있는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꿈에도 그리던 큰 딸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해가 가요? 기도와 간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다시 이럴 수 없다는 3대 금지사항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둘째, 염려스럽다. 셋째, 나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래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주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은 행복은 나날이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 밖에서는 행복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행복의 비결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